열왕기상 3장 오늘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번째 신앙의 두 그늘. 네, 1000번째 신앙의 두 그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개혁은 철저하면서도 선하게 이루어졌지만 3장부터는 솔로몬의 행보가 마뜩찮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율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훗날 아내를 700명씩이나 두고 300명의 첩까지 거느렸고 게다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으로서 이 일을 행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일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율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기에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우선 염두에 두었으므로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무수한 정략 결혼의 시발점이자 솔로몬의 변질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흉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일이었죠. 또한 산당에서 제사한 일도 문제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곳인데 그 유명한 1000번제도 큰 규모로 운영되던 기브온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산당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율법의 정신에 부합했다면 다윗 왕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라도 나타날 텐데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오로지 법궤가 안치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2장까지 율법의 정신에 따라 단호히 개혁을 감행했던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러나 3장에서는 이방 여자와 혼인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성경의 독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난감해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많은 신자가 1000번제의 규모와 그 신비한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 채 서두부터 기록된 그의 패착을 손쉽게 간과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죠.
아무리 죄악의 규모가 작고 그 분량이 적을지라도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고 또한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움직인 탓에 훗날 그의 신앙은 변질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조차 자신의 부조리를 감지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개혁의 성공과 일천번제의 열정과 나라의 중흥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났던 탓에 은밀하게 움트기 시작한 죄악과 작은 불의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별다를까요? 아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더욱더 두렵게 와닿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와 신자가 이 일천번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했고 저도 예전에는 그들과 비슷하게 이 본문을 이해했던 탓에 일천번제를 드린 이 일을 동경한 적도 있습니다. 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도에 관해 더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 자신에게도 점점 쌓여갈수록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일천번제를 비롯한 이 본문의 내용에 관한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도 점점 더 증폭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처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천번제 기도회랍시고 요란을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극단적으로 포장하고 수습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나이 먹고 보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일천번제니까 일천일 동안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며 3년 가까이 교인들을 들들 볶았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사를 1000번 올려드렸다는 뜻이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역대하 1장은 1000번제가 제사한 횟수가 아닌 제물의 수요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이 열왕기상 3장의 다른 번역본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똑똑히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새번역과 공동번역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천번제라고 하지 말고 1000마리를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1장에 기록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이란 법궤를 모셔놓은 다윗성의 성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 자리가 오래전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잠시 세워놨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처럼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친 제사로서 짧게는 7일 정도 소요된 거로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일, 몇백일 이렇게 했다라는 이론은 이제 벌써 폐기된 지 오래예요. 또한 일천번제는 솔로몬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된 일이지 국가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의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다시피 대부분 신자가 일천번제의 행위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바람을 이루어주신 이유도 1000번씩이나 지극정성으로 제사한 까닭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억하십시오.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일천번제의 그늘진 부분을 지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이면 감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짐승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누군들 쉽겠습니까?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소원의 간절한 만큼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의 엄청난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도 이 정도의 물량이 동원된 제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인상적인 제사를 꼽자면 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잡으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죠. 또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지극정성을 들인 제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물을 그 가뭄에 물을 12통이나 부어드렸던 일이 손에 꼽을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제물은 그냥 한 마리 송아지였습니다. 한 마리였어, 한 마리.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어도 말이죠. 심지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안으로 들여왔을 때도 그가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성경은 그때 제물로 바친 짐승이 몇 마리인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숫자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중심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물의 양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로 여기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진즉에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래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값비싼 제물이 황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서도 언급되죠. 다윗이 즉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슬퍼하는 이 죄인의 마음, 그 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그 마음이 뭐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종류로 차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새끼 비둘기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약에는 황소나 양만 바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도 제물을 바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양으로 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앞서 언급한 이 제사의 핵심 가치와 원리는 물론이고 제물보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조차 죄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성경의 독자들이 그걸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본문을 읽은 신자들 중에 시편 69편과 같은 내용을 떠올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 그렇죠. 와, 1000마리의 짐승 대단하다.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환호하죠. 무엇보다 물량공세적인 기도와 지극정성으로 점철된 신앙의 행태가 만연한 교회의 모습이 이 폐해를 강력하게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극정성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경건하고 정말 좋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해버리잖아요. 물론 솔로몬을 마냥 정죄하고 비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원의 간절함이 크고 깊었던 까닭에 그만큼의 재물을 바친 거로 해석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1000번제라는 형식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방법이 틀림없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이 핵심 가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솔로몬이 기쁨과 감사와 소원의 크기만큼 지극정성으로 제사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신자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지극한 정성을 다 바쳐야 응답하고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지극정성이면 하나님마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괴상망측한 신념까지 생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과연 그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된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빚을 내서 집을 팔아서라도 감당하는 막대한 헌금,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철두철미한 헌신과 목회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등이 지금까지도 신자들 사이에서 좋은 신앙과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일천번제식 신앙이죠. 일천번제식 신앙. 당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천번제를 시행했는지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을 테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심과 고집스런 그의 성격도 분명히 한몫했을 테고, 더 나아가 지극정성을 다한 물량 공세를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보겠다는 생각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거예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도 일천번제의 이 부조리함과 어긋난 신앙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채 이 사안을 가벼이 여기고 지나쳤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요? 부국 강병과 제사의 엄청난 규모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거에 잘 속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잘 속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천번제를 진행한 솔로몬의 중심을 마냥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 방식이 제사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었다는 데는 확신합니다. 부적절한 방식이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과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모든 헌신의 근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더욱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순양 1,000마리를 100만 마리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리터의 기름, 수백억의 11조와 수백 개의 예배당 건축 등과 같은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매수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까지 바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더러 많은 짐승과 막대한 돈이 필요할 정도로 굶주리거나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굶주린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많은 짐승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많은 돈을 갖다 드려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앞서고 더욱 값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건 미신이죠. 분별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내용과 이어지는 일천번제의 맹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 성취인가 순종인가? 앞의 내용과 비슷한 말이지만
같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많은 신자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신념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헌신과 정성을 우선하도록 왜곡시켰듯이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소원 성취가 신앙의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본문의 이야기를 가르쳐 온 게 사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등의 가르침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횡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000번제식 신앙이죠. 청년 시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가 1000일 동안 기도회를 이어나갔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예배당을 건축했으나 도저히 건축빚을 감당하지 못했던 탓에 1000번제 기도회랍시고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되는 거죠. 스캔들이 나서 이걸 덮을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좋은 게 뭐였냐 하면 건축이었고, 그리고 건축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빚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빚을 내고 그것도 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게 물고 물린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알죠. 훗날 그 목사는 여자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건드린 사실이 드러나 마지못해 쫓겨났고 1997년도에 완공된 그 예배당은 원금은커녕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이자 빚도 갚지 못한 채 지금 계속 이자 빚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웃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게요. 1000일 동안. 여러분, 근데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영혼 구원을 빙자하지만 정작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안 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안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 몇 차례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추진력과 집중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오래 인내할 줄 아는 목표지향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정주영 회장 같은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외골수적이고 집착적인 면모도 매우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비롯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1000마리씩이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수의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사람이 솔로몬만은 아니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었었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또 실패해서 멈췄잖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냥 아버지를 닮은 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질을 비슷하게 닮은 거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건축을 추진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정성에 감복해서 맞장구를 쳤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고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무슨 뜻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소원은 매우 선하고 하나님도 그 중심을 충분히 헤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에 자신의 소원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다면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가 아니라
너 지혜 말고 다른 것 줄게 하셨으면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순종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이 자식 고집 부렸을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 부렸을 것 같아요. 아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신 이유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의 간절한 제사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는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게끔 조치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얘 이러다가는 계속 끝까지 가겠구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 헤아리고 구하기는커녕 고집스럽게 제 소원만 아뢰며 막대한 양의 재물을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0마리 바쳤을 때 나타나시지 않고 계속 침묵하셨다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1,000마리가 아니라 1만 마리, 100만 마리까지 바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치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게끔 지혜를 구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그 뜻을 헤아린 뒤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일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했죠. 제가 먼저 넘겼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야고보서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아야 할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감당할 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헤아리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거.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다면 항상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선한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고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평안히 정착하는 삶을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위대한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 선지자. 솔로몬의 1,000번제식 신앙에서 아쉬운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을까요? 그의 생애가 어떤 모양새로 끝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끝내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었던 이 1,000번제가 그다지 달갑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솔로몬의 지극정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소원 성취를 위한 솔로몬의 각오가 여기서 더 돋보이기 때문이죠. 이 1,000번제에는 그게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까? 이 1,000번제 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음의 소원을 물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신 이유가 그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넘어 1만 번제까지 드릴 기세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더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도 한몫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물론 지극정성과 소원 성취의 요소를 아예 배제한 채 신앙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하기보다는 귀신의 환심을 사서 형통을 얻어내려고 지극정성을 쏟았던 무속신앙의 형태를 답습하기 일쑤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야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마저 이용했던 일이 허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나라의 형통과 개혁의 성공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났던 탓에 일천번제 신앙의 부조리와 그늘을 그 누구도 간파하지 못했고 심지어 분별했을지라도 가벼이 여기고 지나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잔치하는데 재 뿌리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셨고, 계속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매번 그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리시죠. 그러나 몇 번의 승리와 사람들의 환호에 예수님이 도취되시기는커녕 오히려 작은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조촐하게 첫 성찬을 나누셨고, 늘 기도하던 겟세마네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죠. 그리고 구하신 뒤에는 마침내 죄인과 같이 사로잡혔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입으로는 예수님이죠. 하지만 마음은 야,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싶다. 여자도 1000명, 남편도 1000명, 많은 재산, 소 1만 마리, 1,000마리 갖진 부자로 살고 싶다. 게다가 건물주 아닙니까? 일천번제 신앙이 아직도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솔로몬이 되고 싶죠. 일천번제를 할 만한 솔로몬의 재력과 힘을 가지고 싶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식 신앙이 아직도 교회 안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계속 의심해보고 돌아봐야 돼. 성찰해봐야 돼.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나 자신과 내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소원 성취에 지금 매료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지성이면 감천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일천번제 신앙의 그늘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깟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천번제식 신앙이 솔로몬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신자들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왜곡되어지고 또한 오용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식 신앙, 지극정성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소원 성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늘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번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